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26장 찬송가 426장 이제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여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사기 19장 함께 나눕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9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뜰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그리고 김순호 권사님 오늘 장례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새벽기도 끝나고 6시 15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천국 환송 예배하고 춘천 안식원으로 가서 화장하고 동두천 쪽에 가는 납골당에 이렇게 모시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가장 참혹한 어제도 앞부분에서 봤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꼭 영화처럼 영화에 무슨 뭐 조폭들이 등장하는 조폭들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또 성경에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다른 이방 사람들의 세계를 그린 것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인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험악한 일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이렇게 비인권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정부 상태 이 폭력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의 상태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버린 상태 총체적인 그런 어떤 비참하고 비신앙적이고 이것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또 레위인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왜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상세하게 스토리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성경에 넣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뭐 내부 고발자 얘기하죠. 지금도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내부 고발자라는 게 뭐예요? 어떤 회사 또는 뭐 정부 또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단에 있어서 내부 사람이 그 공동체에 그 회사에 또는 그 조직의 어떤 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뭔가 좀 바뀌어 가기를 바라고 뭔가 좀 변화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 저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파괴적이고 정말 비인권적이고 정말 은혜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사사기 저자는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내부 고발자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의 비리, 이스라엘의 처참한 그런 장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오늘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고 나는 혹시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 기브아에 있는 이 베냐민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물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냐민과 나머지 지파가 내전이 일어나요. 이 베냐민과 거의 뭐 베냐민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냥 큰 그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겪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정말 버려도 마땅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닌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혹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버리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그런 내 모습은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나를 회복되어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어떤 이 맥락을 또는 그러한 이 사사기 저자의 어떤 의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인이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지금 이 레위인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성소가 실로에 있는 성소예요. 실로에 있는 성소인데 실로는 에브라임 중간,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그 중간쯤 되는 곳에 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에 있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했던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첩을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 부인이 있는데, 보통 레위인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지파라고 보는 점에서 그 지파들끼리 자기 지파 내에서 사실 거의 결혼을 하죠. 그런데 첩을 얻는데 누구를 얻느냐? 유다 지파 사람 맞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4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걸어가든지 뭐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상당히 먼 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어서 산다. 성경에 첩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좋은 단어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이렇게 사전을 찾아봐도 별로 쓸만한 단어가 없더라고요. 옛날에 뭐 측방 또는 뭐 별방 내지는 뭐 별실 또는 외첩 또는 휘첩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나마 조금 높여보는 말이 소실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소실댁. 그렇다고 해서 이 첩을 소실댁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래서 참 성경에서 단어를 잘 사용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첩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이런 단어가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 뭐라고 쓰기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솔로몬도 보면은 정부인이 있고 첩들이 또 여럿 있잖아요. 그때 당시 문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이 다 그랬는데 뭐 이거 가지고 크게 뭐 충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하고 거룩한 삶으로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인데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 어떤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이 첩이, 이 소실댁이 정말 레위인하고 이렇게, 레위인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레위인이면 하나님의 성소를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부인이 됐으면 뭔가 좀 정조관념도 좀 있고 좀 자기 삶을 좀 건강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이 첩이 또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친정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까지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가서 찾으러 갔는데 그 장인어른 되는 분이 아주 직사대접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기 딸이 잘못한 것인 것 같고 또 자기 사위가 뭐 정식으로 결혼해서 하는 어떤 사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돕고 거룩한 일을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3일쯤 지나서 가게 하고 그다음 4일째 또 가려고 하는데 또 맞고 그래서 5일째 집을 나가는 겁니다. 아마도 안식일이 가까워지니까 안식일도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아마 저녁 무렵에라도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여부스 도착하게 됩니다.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부스는 한 10km쯤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저녁을 지내고 가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데 여부스는 아직도 원주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지 말고 기브아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기브아로 온 거예요. 기브아는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뭐 여관이나 뭐 모텔 이런 게 없는 상황이니까 보통 이렇게 나그네가 오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먹을 것도 주고 재워주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기브아에 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지금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레위인의 복장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하고 조금 구별된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아니, 노인분께서 나타나시는데 이 어르신이 이에게 묻습니다. 통성명하다 보니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실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고향 사람을 만났구나 생각하고 잘 대접합니다. 이 어르신도 원래 베냐민 사람이 아니고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곳에 와서 자기 지파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쉽게 말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사람 먹을 것을 제공할 만하고 또 이곳에서 어르신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녁쯤 되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불량배들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폭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좀 거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거칠게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이 어르신을 찾아오는 겁니다. 어르신을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고 말합니다. 당신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십시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는 게 뭐예요? 동성애자들이 어디를 보는 것 같습니까? 창세기 19장 20장에 보는 그 소돔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돔성. 롯을 찾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롯에게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요구했던 그 소돔성의 그 문란한, 그 부도덕한, 그 음란한 그 상황을 지금 여기 기브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집 주인이 이 어르신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 이분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이분을 내어드릴 수는 없고 내 딸이 있다.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놀아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그래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딸을 내어줍니까? 그 폭력적인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당신 딸은 안 되고 저 사람 내놔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나섭니다. 내 첩이 있으니 내 첩을 내어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놀라고.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이렇게 자기를 배신하고 가서 뭐 바람을 피우고 또 이렇게 도망을 가서 며칠 동안 있다가 또 이렇게 데리고 온 그 처인데 첩을 내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레위인의 모습도 정말 말할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이 폭력적인 이 불량배들의 그것도 말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이 어르신의 제한도 말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총체적인 어떤 난감함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첩을 내어주고요. 이 사람들이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내서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하는 겁니다. 집단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능욕하고 새벽녘에 양호해줬다 그랬어요. 겨우겨우 기어서 그 집 문간까지 왔는데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죽은 겁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 27절.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 주인은 누구냐면 레위인이에요. 밤새도록 자기 아내가 나가서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일도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 일도 모르고 관심이 없어요. 뭐 하려고 갔다고요? 떠나고자 했어요. 아, 저 폭력적인 저 사람들 불량배들한테 나도 잘못하면 당하겠구나 싶으니까 눈 뜨자마자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실로로 가야 되겠다. 누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처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레위인도 문제, 이 동네의 불량배들도 문제, 또 이렇게 함부로 자기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 그 노인도 문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가보니까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가자. 죽은 줄도 모르고 일어나 가자. 28절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이 레위인의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29절 보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아내의 시신을 12로 나눕니다. 12로 나누어서 각 지파로 하나씩 다 택배로 보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40만 명이 모입니다. 저 베냐민 사람들 다 죽이자. 그리고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장 이하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30절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도대체 이런 일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참혹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다 분기탱천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의도했던 건 뭐예요? 레위인이 의도한 것은 자기 아내를 시신을 다 분리해서 다 택배로 보내가지고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촉발시키는 사람들을 다 분노케 하는 분기탱천하게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양나람도 있는 것이죠. 이걸 잘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다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저 베냐민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온 민족이 함께 베냐민 지파를 말살시켜 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 19장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비도덕적이고 가장 무정부 상태요, 가장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생명적인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부합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관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추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잘 비추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내 자신을 좀 담금질하면서 늘 변화의 삶으로
또 거룩한 삶으로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비생명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렇게 문란한 그런 사회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찌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기록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정도의 차이,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나도 여전히 이렇게 비신앙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돌아보면서 늘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가고, 나를 주님의 뜻에 맞게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들 말씀을 떠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 순간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의 심령 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힘있게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